한 해를 허물어 놓으면 썰 것 없다는 말이 있더만 벌써 9월이 된 것 같습니다. 이제 2023년도가 넉 달이 남았습니다. 우리 안식일학교에서 우리 진행하신 집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가을은 열매를 맺어야 하는 계절인데 우리가 이 가을에 삶의 어떤 열매를 맺게 될지 한 번도 좀 깊이 고민하고 생각해 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앞에 있는 우리 현수막처럼 우리 10월 달에는 꽤 많은 이 행사들이 기획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10월 달의 행사는 10월 달 가서 준비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9월부터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우리 브릿지 프로그램들도 제법 있고 합니다. 채식 요리 세미나가 3번에 걸쳐서 우리 김혜영 셰프를 모시고 우리 최선제 요리의 메인 셰프였던 김혜영 사모님을 이렇게 저희들이 모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김혜영 사모님은 MBC, KBS 다수 방송국에도 이제 자주 출연하셨고 건강 채식 요리에 관해서는 이렇게 정말 대단하신 분이신데요. 이분을 모시고 우리가 채식 요리 세미나를 하는데 저희들이 30명을 좀 받으려고 그래요. 선착순으로 30명을 받아서 매주 수요일마다 10월달 첫 주, 둘째 주, 셋째 주에 가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음악회가 한번 계획되어 있습니다. 하람 앙상블이 와서 이것은 하람 앙상블도 우리가 토요일 저녁에 참여하게 될 텐데 여러분들 지인들에게 초대를 해서 하람 앙상블은 이 초대권을 좀 저희들이 발행할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 울산 전역에서 같이 하기 때문에 지정석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0월 24일부터 28일까지는 별새꽃돌 김선호 부원장님을 모시고 하나님 지금 어디 계세요? 라는 제목으로 창조과학 세미나를 하게 될 텐데요. 상당히 저도 기대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겠습니다. 성경의 역사 가운데 독자들의 가슴을 설레게 하는 몇 가지 대사건이 있습니다. 그 대사건 가운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반가운 얼굴이 한 분 계시네요. 우리 박미성 성도님 옆에 미옥 회원님 맞나요? 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맨발 회원님이신데요. 오늘 같이 오신 것 같습니다. 환영합니다. 성경의 역사 속에 우리의 가슴을 아주 뛰게 하는 몇 가지 이 대사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모세의 홍해의 기적이죠. 그 다음에 여리고 전투, 요단강의 기적, 여러 기적들이 있는데 그 중에 아주 굉장한 사건 하나가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설정한 갈멜산에서의 전투입니다.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야와 850명의 바알과 아스타롯 제사장과의 전투가 갈멜산 상에서 벌어졌습니다. 누가 진짜 하나님이냐? 바알이라는 뜻이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바알을 주님으로 모시는 사람들과 여호와를 주님으로 모시는 이 두 진영이 부딪혔습니다. 그 가나안 신 바알은 그 시대 이 이방 족속들에게 풍요의 신, 비를 내리시는 신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방의 이 신이 이스라엘 민족들의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 주님으로 섬기는 이 타락이 가속화되었죠.
이 일을 핵심적으로 한 왕이 아합이고 바알의 제사장의 딸이었던 그의 아내 이세벨이었습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을 섬기는 이 상황 가운데 여호와의 선지자 엘리야와 850명의 바알과 아스타롯의 선지자들이 다 어디에서 모였습니까? 갈멜산 정상에서 모였습니다. 그러면서 엘리야가 어떤 제안을 했습니까? 누가 정말 하나님이냐? 누가 정말 비를 내리시고 바람을 일으키시고 하는 진짜 하나님이냐? 우리가 여기서 한번 대결해 보자. 그래서 온 백성들이 다 모였고 그게 왕도 친히 내왕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야 한 사람과 850인의 이방 선지자들이 모여서 바알 그 산 정상에 제단을 쌓고 갈멜산 정상에서 진짜 하나님이면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실 거다. 그리고 제단에 제물을 올리고 이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850인의 이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에게 먼저 기회가 돌아갔습니다. 그들이 꽹과리를 치고 노래를 부르고 그들의 방식대로 찬양을 하고 바알이여 바알이여 불을 내리소서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소서 하고 소리를 칩니다.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도 하늘로부터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백성들은 그것을 주변에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거기에다가 한수를 떴답니다. 너의 하나님 바알은 어디 외출을 나갔는지 혹시 잠이 들었는지 모르니 더 크게 부르라. 그래서 바알이요 안 되니까 이 바알 제사장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해를 시작합니다. 흔히 이방 신상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까? 손을 긋기도 하고 가슴에 칼을 가지고 자해를 하면서 피를 흘리면서 소리를 칩니다. 하루 종일 한나절이 지나도록 소리를 치고 기가 다 빠져갖고 일이 있을 때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그리고는 그 위에다가 제단 위에 제물을 놓고 그리고는 물을 가져와서 어떻게 해요? 도랑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맷동이를 갖다가 붓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춤을 추고 노래를 하고 북을 치는 거 하나도 없이 그가 겸손히 무릎을 꿇고 여호와시여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여 불로써 응답하소서. 그 순간 하늘로부터 번개 같은 불이 쫙 내려와서 그 850인의 이방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순식간에 그 도랑에 있는 모든 물들을 확 핥아버리고 재물을 불사르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 순간 지켜보고 있던 백성들이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엘리야의 이름이 뜻이 뭡니까?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그 순간 백성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던 무기들을 가지고 그 이방 제사장들을 도륙을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그 어마어마한 승리를 거두고 난 다음에 일어났던 선지자 엘리야의 낙심입니다. 채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커다란 낙심이라는 원수에게 점령당해 차라리 죽기를 구하고 로뎀나무 아래서 썰어서 잠들어 있는 선지자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8장과 19장에는 두 개의 산이 나옵니다. 하나는 갈멜산, 하나는 호렙산. 호렙산과 갈멜산 두 정상 사이에 뭐가 있을까요? 갈멜산에서 호렙산으로 가는 그 긴 여정에 뭐가 있냐면 광야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마치 어떨 때는 갈멜산 정상을 경험하다가 어떨 때는 호렙산 정상을 경험하기도 하는 갈멜산과 호렙산을 오고 가는 그런 경험을 여러분도 경험하십니까? 여러분도 살다 보면 인생에 낙심될 때가 있습니까?
낙심이라는 단어가 참 재밌어요. 무슨 뜻입니까? 마음이 떨어졌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살다 보면 마음이 쿵 하고 떨어질 때가 있습니까? 기력이 없고 살맛이 나지 않고 차라리 그냥 엘리야처럼 차라리 죽는 것이 낫사오니 이만하면 족합니다. 제 목숨을 좀 가져가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까? 우리 인생에 수없이 경험하는 일들입니다. 어쩌면 엘리야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이며 우리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낙심하지 않도록 마음을 어떻게 해요? 단단히 붙들고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는 엘리야의 모습 위에 우리의 그림을 올려놓고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살피며 우리는 과연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지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갈멜산은 승리의 산이고 호렙산은 낙담의 산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갈멜과 호렙은 우리 인생의 두 양면과 같은 모습이지요. 우리는 언제나 갈멜산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때론 고통과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처진 어깨를 들썩이며 우려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왜 우리는 그런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가? 850인의 이방 제사장 앞에서도 당당했던 엘리야가 어떻게 채 몇 시간이 못 되어서 도망을 가며 주랭랑을 치는 그런 모습이 되었을까? 여러분, 안식일 날 설교 예배 드리고 할 때는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다가도 문 앞에 나가서 얼마 가지 못해서 어떻게 해요? 전화 한 통 받고는 아이고 어떡하노? 이런 일이 있습니까? 우리가 가만히 보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참 이럴 때가 많아요. 말 한마디, 전화 한 통에 순식간에 마음이 낙심되어서 마음이 땅바닥에 툭 떨어져서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질 때가 많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느 산에 올라와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주소는, 위치는 갈멜산입니까? 호렙산입니까? 아니면 광야입니까? 엘리야가 낙담하게 된 원인은 딱 한 가지예요. 성경 19장 2절에 보면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 정녕 내 생명으로 저 사람들은 다른 이방 선지자들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갖게 하리라, 죽이리라 이 말이죠.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다. 지금 자기의 신의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내일 너를 뭐 하겠다? 죽이겠다. 누가 한 말이에요? 이세벨이 한 말이에요. 엘리야가 누구입니까? 엘리야가 그 왕 아합이 너냐?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여. 그러니까 엘리야가 아합 앞에서도 당당하게 내가 아니라 당신과 당신 집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하였나이다라고 떵떵거리며 말했던 용명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를 협박하는 것은 850인의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을 물리치고 여호와만이 하나님이라고 하고 방금 좀 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도랑을 핥고 재물을 사루신 그 하나님 뿐만 아니라 그가 기도했을 때 3년 반 동안이나 비가 그쳤는데 조망만한 구름이 저기 지중해 해안에서 올라와서 순식간에 온 나라를 그처럼 애타게 기다리던 비를 내리셨던 그 하나님을 순식간에 잊어버리고 아합궁에서 들려온 한 간악한 여인의 목소리 한 목소리에 지금 낙심이 된 것입니다. 오늘날 엘리야처럼 수많은 사람들은 인생의 갈멜과 호렙을 오고 갑니다. 엘리야가 낙심이 된 첫 번째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놓치고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약속을 놓치고 인간의 말, 인간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지금 엘리야를 협박한 사람이 아합의 군대 장관입니까? 아니면 아합 왕이었습니까? 아니에요. 이방 제사장의 딸인 이세벨이라는 비록 그가
왕비였지만 별것 아닌 사람이 지금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한마디에, 너 죽이겠다는 말 한마디에 놀래갖고 지금 낙심이 돼 있는 것입니다. 여기 선지자 왕 141쪽에 보면 하나님께서 평안을 말씀하지 않으신 때에 평안하다 평안하다 부르짖는 목사들,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목사들은 하나님 앞에서 저희의 마음을 철저히 낮추고 그들의 불성실과 도덕적 용기의 부족에 대하여 용서를 구해야 한다. 저희에게 맡겨진 기별의 능력을 약화시키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요 저희가 방종과 안위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진정한 참 사랑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첫째로 삼는다. 이러한 사랑을 가진 자들은 명백하게 말함으로써 이르러오는 불유쾌한 결과를 피하기 위해 진실을 속이지 않을 것이다. 오늘날 수많은 목사들이 무슨 말인가 하면 교인들 귀에 듣기 좋은 소리만 뭐 한다는 거예요?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별도 음식과 같아요. 설교도 음식과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시장이나 베이커리나 이런 데 가서 입에 아주 카스테라처럼 먹으면 살 녹는 빵들이 있습니까? 맛있죠? 설탕 많이 들어가고 크림처럼 입에는 싹 넣으면 그냥 갑자기 그냥 기분이 좋아질 것 같고. 그런데 그런 음식들이 계속 먹으면 좋아요, 나빠요? 입에는 좋지만 몸에는 안 좋아요. 좋은 빵은 어떤 빵이에요? 통밀빵처럼 거친 음식이에요. 음식이, 부드러운 음식이 우리의 입에는 좋지만 몸에는 나쁜 것처럼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가 이 단상에서 여러분이 듣기 좋은 이야기, 듣기 좋은 말, 그냥 기분 좋은 그런 메시지만 주면 좋을지 모르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런 설교를 하는 사람, 그런 설교를 하는 목사들은 뭐 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저도 좀 회개를 해야 합니까? 그러면서 일어났어요. 뿐만 아니라 오늘날 백성들의 책임도 면할 수 없다. 그러면서 자기들의 진정한 감정을 말로 표현한다면 뭐 그렇게 직설적으로 말할 필요가 있는가라고 할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많다. 그들은 또 왜 침례 요한이 바리새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내가 너희를 가르쳐 진노한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느냐고 말할 필요가 있었는가? 라고 질문한다. 왜 그는 헤롯에게 동생의 아내와 사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고 말해서 헤로디아의 분노를 살 필요가 있었는가? 그리스도의 선구자의 직설적인 말로 인해 자신의 생명을 잃었다. 왜 그는 죄악 중에 사는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고 행동할 수 없었을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교인들이 어떻게 살아가든지 말든지 귀에 듣기 좋은 말만 뭐 그래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이런 말만 들려주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리하여 정책이 충실을 대신하고 죄는 책망을 받지 않은 채 지나간다. 언제 충실한 견책의 음성이 다시 교회 안에서 들리게 될 것인가. 그러나 선지자 엘리야는 아합에 대하여 아주 단호한 태도를 가졌습니다. 너냐? 이스라엘 괴롭히는 자야. 그러니까는 내가 아니고 당신과 당신 집안이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고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소리쳤지요. 그랬던 그가, 그렇게 용맹스러웠던 그가 이제는 겁쟁이가 되어서 광야로 주랭랑을 치고 도망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우리의 삶의 낙담은 그런 식으로 찾아옵니다. 낙담이라는 복병은 대단한 사건이나 사고 때문에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작은 소리, 작은 소문, 작은 생각 하나가 우리의 마음의 호수의 평정을 깨뜨리고 불안이 급습해서 삶의 모든 것들이 뒤죽박죽되게 만들어 버리기도 합니다. 마치 작은 구멍이 큰 저수지에 둑을 무너뜨리고 마는 것처럼
하찮은 일들이 때때로는 삶을 온통 뒤집어 놓고 마는 것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생활 속에서 겪게 되는 고민, 갈등, 걱정, 염려, 이것들은 어떤 대단한 일들이 아니라 누가 지나가면서 한마디 툭 던진 말. 그 사람이 나한테 왜 그런 이야기를 했지? 혹시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 거 아니야? 목사님이 지난번 안식일 날 인사할 때, 악수할 때 내하고 눈을 안 맞추던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그때 옆에 사람하고 갑자기 해서 그러세요 하고 악수를 했을 뿐인데, 악수할 때 자기하고 눈 안 맞추는 게 목사님이 평소에 나하고 감정이 안 좋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 하나죠. 별거 아닌데? 그런데 그것이 자꾸 곱씹고 생각하고 곱씹고 생각하다 보면 점점 쌓이기 시작해서 호수 안에, 마음의 호수 안에 작은 돌이 하나 떨어졌는데 바람이 불고 하더니 나중에 그게 태풍이 돼요. 그리고는 교회 나가기가 싫어지네. 이제 그렇게 또 발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누군가에게 또 전화를 해요. 목사님이 나한테 요즘 감정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그랬더니 그 사람이 또 거기다 부채질을 하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역시 내 생각이 맞았어. 참 이게 바람이 이렇게 불어가다가 나중에는 그것이 태풍이 돼갖고 내 마음에서 불던 바람이 점점 퍼져나가고 나중에는 소문이 퍼져가고 나중에는 아니 그 집사님이 목사님한테 감정이 있다 그러던데요. 이리 들어가고 나한테까지 들어오네. 그 소문이 나갖고는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자기가 그 소문이 안 났을 때는 그냥 교회 나와갈 수 있는데 소문이 나누니까 이제 더 이상 또 못 가네. 여러분 세상에 희한하고 희한한 일이 다 생깁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런 일들을 만들어내는지 그 원인이 뭐냐면 이게 자기 연민이에요. 3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말씀인 3절을 제가 한번 볼게요. 저가 이세벨의 말을 듣고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였다 그랬어요.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흔히 낙담이라는 원수는 자기 연민에서 시작합니다. 자기 동정이죠. 내가 왜 이리 됐을까? 무엇이 잘못됐을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 내가 이런 사람밖에 안 되나? 내가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되지? 목사님은 악수할 때 왜 나하고 눈을 안 맞추지? 자기 연민과 자기 동정은 불만을 점점점 확대시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을 붙잡아야 할 손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눈이 이세벨을 바라보는 것이죠. 아합궁에 있는 이세벨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죠.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던 나라에 그의 기도에 의해서 하늘에서 비가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다 잊어버리고 하나도 기억이 안 나고 어떤 말만 내 귀에 들어왔어요? 내일 이맘때 너 죽인다. 이 말만 귀에 들어온 것입니다. 엘리야는 그가 맡은 의무의 자리에서 도망하지 말아야 하였다. 그는 여호와의 영광을 옹호하도록 사명을 맡겨주신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해 주기를 호소하면서 이세벨의 위험을 직면해야 했다. 엘리야는 자기가 신뢰하는 여호와를 왕후의 분노에서 보호해 줄 능력 있는 하나님으로 믿어야 했다. 엘리야는 그 이야기를 듣고 담담하게 하나님을 신뢰했더라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심판했을까요? 이세벨도, 나라를 지금 거들내고 요절내고 있는 이세벨도 심판했을 건데 엘리야가 두려움 속에서 주랭랑을 쳐버린 것입니다. 만일 그가 이세벨에게 당당하게 맞섰더라면 이스라엘은 놀라운 개혁의 일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갈멜산의 전투에서 승리를 하고 난 뒤에도 개혁은 일어나지 못하고 반쯤만 성공한 개혁이 되고 말았지요.
우리의 영혼의 원수는 이런 우리 인간의 성정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승리하고 난 다음에 조심해야 돼요. 성공하고 난 다음에 조심해야 돼요. 갈멜산의 승리를 이루고 난 다음에 인간의 이 약점을 아는 사탄은 엘리야에게 한 여인의, 간악한 여인의 목소리 하나로 엘리야를 딱 꺾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많습니까? 그냥 평범한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는데도 누군가 던진 돌 하나가 우리의 마음의 평정을 흐트리고 그것이 점점 커져서 태풍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주체할 수 없도록 흔들어버리고 삶의 의욕을 잃고 낙심에 빠져서 그냥 푹 처져서 살 수밖에 없을 때가 많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자는 것입니다. 누군가 우리를 그렇게 공격해 올 때 너의 공격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탄은 우리가 말을 꺼낼 때까지는 우리가 무슨 생각하는지 잘 몰라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속 마음까지 동기까지 살피는데 사탄은 피조물이잖아요. 사탄은 그런데 뭐가 좋아요? IQ가 6천이 넘어요. 그러니 그의 경험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근데 사탄은 말을 안 하면 뭘 살피냐면 표정을 딱 살펴요. 표정을 살펴서 표정 보고 속이 상했네 딱 알아요. 딱 보고 저하고 악수하는데 이 사람이 목사님 안녕하세요 하고 나가면서 이렇게 하면 인상을 딱 보고 너 속 상했네 그러면서 뭘 해요? 돌을 이제 탁 던져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말을 자꾸 만들어내게 하죠. 그래서 여러분 표정 관리를 잘해야 돼요. 누군가가 나를 옆구리를 탁 찔러도요. 인상 딱 쓰지 마세요. 그러면 그 순간 사단이 표정을 딱 보고 야 저걸 건드리면 이 교회 분란을 일으키는데 써먹을 수 있겠구나. 딱 그래요. 그래서 표정을 딱 여러분 누군가가 찌르는데 안 아플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남편이 찌르는데 안 아플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내가 찌르면 어떻게 해요? 자존심 상해요? 그래도 내가 가장이네 한데 근데 표정 들키면 안 돼요. 그날 표정을 딱 들키면 사단이 마음속에 계속해서 태풍을 일으켜서 그날 부부싸움 마침내는 만들고 맙니다. 그래서 표정을 잘 지켜야 됩니다. 조금 전까지 고백하던 믿음과 신뢰는 흔적 없이 사라지고 하나님도 없이 자기 혼자만 덩그러니 벌어진 것처럼 엘리야는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께 한 말이 무엇입니까? 모두 다 하나님을 버리고 나 혼자 남았습니다. 자기에게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내만 옳은 것 같고 내만 의로운 것 같고 나만 믿음이 있는 것 같은 것이죠. 그런데 지금 그런 나를 지금 죽이려고 해요. 그리고 지금 도망가고 있는 것입니다. 때때로는 교회에서 나만 의인인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까? 그렇게 낙심되는 일이 밀려올 때 여러분 그럴 때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끝까지 희망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싸움에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희망과 용기는 하나님의 사업을 이루는데 필수 불가결한 것이에요. 누군가 우리에게 막 공격을 해올 때 시험이 우리의 삶에 찾아올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기 또 다른 구절이 있습니다. 희망과 용기는 믿음의 열매다. 낙담은 죄요 옳지 않은 행위다. 하나님께서는 시험과 시련을 위해 필요되는 힘을 당신 종들에게 충분히 주신다. 당신의 사업에 대한 원수들의 계획이 잘 놓여지고 굳게 세워진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중 가장 강한 것이라도 뒤집어 엎을 수 있으시다. 여러분의 마음을 지금 혼란케 하고 그것이 사람이든 어떤 일이든 그리고 여러분이 처한 형편이든 그것을 뒤집어 엎을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경험하는 고통이 있습니까?
예? 때때로는 우리가 나가서 일하는 직장에서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저 사람 때문에 그냥 직장 때리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그 상황을 뒤집어 엎을 수 있는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걸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밀려올 때 나에게는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 계시라는 사실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낙담을 위한 치료제가 있다. 그것은 신앙과 기도와 말씀이다. 하나님의 사업, 신앙, 기도와 말씀에 우리가 집중하면 현재 우리의 당면한 이 모든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께서는 그대의 필요를 알고 계신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분의 무한한 사랑과 동정심은 결코 지치지 아니한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을 성취하시는데 실패하지는 않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은 영원한 진리이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충실한 종들에게 그들의 필요를 채울 정도의 능력을 분명히 내려주실 것이다. 5절로 넘어가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어라. 여러분, 성경에 수많은 나무들이 있는데 그 백향목도 있고 종려나무도 있고 무화과나무도 있고 살구나무도 있고 포도나무도 나오고 감람나무도 나오고 버드나무도 나오고 상수리나무도 나오고 에셀나무도 나오고 석류나무도 나오고 뽕나무도 나오고 성경에 나와 있는 나무 종류가 수없이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엘리야가 가서 기도하다가 쓰러져 잔 나무가 무슨 나무예요? 로뎀나무예요. 로뎀나무는 우리나라의 로뎀나무가 뭘까 하면 우리나라는 가시나무, 아카시아 나무가 아니고 쌀이나무 있죠. 쌀이나무 같은 거예요. 아카시아 나무는 뭐와 같냐면 시띠나무와 같아요. 시띠나무는 완전히 아카시아 나무예요. 그 영어 성경에도 시띠나무를 뭐라고 번역했냐면 아카시아 트리라 해놨어요. 그런데 이 로뎀나무는 뭐냐면 쌀이나무예요. 여러분, 쌀이나무에 그늘이 있습니까? 키도 별로 크지 않아요. 광야에 가보면 로뎀나무 있는데 그 땡볕에서 어디 밑에 가서요? 그늘이랍시고 로뎀나무, 쌀이나무 밑에 가서 그 햇빛을 가리면서 거기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뎀이라는 뜻은 시궁창이라는 거예요. 로뎀나무는 무슨 나무? 시궁창나무. 한마디로 전혀 쓸모없는 나무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뭘 해놨냐면 시편 120편 3절 4절에 너 괴사한 혀여 무엇으로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고 장사의 날카로운 살과 로뎀나무 숯불이로다. 로뎀나무 뭐요? 숯불. 로뎀나무가 쓸 때는 하나도 없는데 뭐 할 때는 써요? 숯불 만들 때는 써요. 이게 희한하게 이 로뎀나무는 숯이 굉장히 오래 간대요. 불이 꺼져도 이틀 동안이나 불이 갈 정도로 숯불이 오래 가는 나무가 로뎀나무라 그래요. 그래서 여기 보면 장사의 날카로운 살과 로뎀나무 숯불 같다. 숯불이 무엇을 의미하죠? 원수를 갚지 말고 뭐라고요?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올려놓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원수를 갚으려면 숯불을 머리에 왜 확 올려놔 부어버려야 되는구나. 성경을 이렇게 잘못 이해하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그 숯불이 가지고 있는 거는 뭘 뜻하느냐 하면 용서를 뜻해요. 성경에서 숯은 어디다 썼어요? 이사야가 화로다 나여 죽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있고 내 입술이 부정하다 그랬더니 하늘에서 한 천사가 화저로 숯불을 가져와서 입에다 어떻게 해요? 됐어요. 그러면서 그의 죄가 사하여졌으니 이제는 사명자로 부름을 받는 거죠. 그 숯불은 원수 갚으러 할 때 머리에 숯불 갖다 놓으라니까 뜨거운 숯불을 확 부어버리라 이 말이 아니고 뭐라 하는 거예요? 용서의 의미예요. 숯이 가지고 있는 용서의 의미죠.
이 로뎀나무 아래서 엘리야가 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차라리 그냥 죽는 게 낫습니다. 나를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하고 엉엉 울었어요. 울다가 자다가 울다가 자다가 그래서 그렇게 자고 있었던 것이죠. 이 울다 잠들은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성경에는 여호와의 사자라고 표현을 하는데 종종 성경에 여호와의 사자라고 표현하는 그 사자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때때로는 여호와의 사자의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등장하셔요. 여호수아 앞에 나타났던 큰 칼을 찬 여호와의 사자도 이름이 뭐냐? 삼손의 부모님에게 나타났던 여호와의 사자도 이름이 기묘다 그랬어요. 기묘자의 이름은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신비하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저는 여기에서 나타난 이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난 여호와의 사자가 예수님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울다가 이렇게 쓰러져 갖고 이렇게 로뎀나무 아래서 자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와서 머리를 어떻게 해요? 이리 쓰다듬어요. 쓰다듬으면서 떡과 물을 가져와서 엘리야를 깨웁니다. 엘리야가 깜짝 놀래갖고 자기 죽이러 오는 사람인 줄 알고 막 확 화들짝 놀랐는데 보니까 엘리야를 내려다보고 있는 분은 인자하고 자비로운 표정이었어요. 그러면서 야, 일어나서 이거 좀 먹어라. 그러면서 떡과 물을 이렇게 준비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엘리야가 그걸 먹었어요. 그러면서 뭐라냐면 내가 이걸 먹고 여호와의 산 호렙산까지 가는데 지치지 않기를 바란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때때로는 낙심해갖고 엘리야처럼 믿음이 없을 때도 너 믿음이 그거밖에 안 되냐? 이렇게 안 해요. 어떻게 해요? 떡을 딱 준비하고 물을 준비해서 먹이면서 등을 이렇게 썰어줘요. 아유, 그래, 고생했다. 근데 이걸 먹고 자도 먹고 자라. 자애로운 부모님처럼 우리의 나약함, 우리의 겁 많고 소심함 이런 것을 책망하지 않고 주님께서는 떡과 물을 제공하십니다. 이 모습이 딱 어디에 가면 또 나와요? 요한복음 21장에 가면 똑같이 나와요. 구약 성경에 이 모습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갔잖아요. 십자가의 앞에서. 그런데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랬어요. 그래서 갈릴리에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을까? 예수님이 오실까? 하고 이제 하다가 기다리다가 안 되니까 아이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하니까는 제자들이 다 몇 명이 7명이 된 제자들이 고기 잡으러 가는데 밤새 거물질을 했는데 뭐예요? 허탕만 쳤어요. 자기들이 3년 반 동안 살아온 삶의 모든 것들이 지금 그날 밤에 고기 잡는 결과처럼 허무하고 남는 게 없는 것 같은 이 허전한 밤에 새벽이 되어서 누군가가 바닷가에서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그래요. 그래서 한 마리도 없습니다. 그랬더니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랬어요. 그래서 무슨 생각인지 오른편에 그물을 한번 뭐 했어요. 밤새도록 허탕만 쳤는데 던져봤더니 갑자기 그물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오, 있다. 그래서 고기를 올렸는데 몇 마리 잡았어요? 153마리 잡았어요. 얼마나 기분이 좋았으면 한 마리 한 마리 다 세봤을까요? 153마리를 잡고 낚고 보니까 자기들에게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는 사람이 누군가 하고 탁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제자 요한이 예수님이다. 베드로가 옷을 벗어 던지고 막 수영을 해서 막 예수님께 갔어요.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바닷가에서 고기 굽고 계셨어요. 생선을 숯불 위에다 넣고는 굽고 계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 잡은 고기도 좀 가져와라 몇 마리.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응원과 격려와 위로가 가장 필요한 그 순간에 홀로 포도즙 틀을 밟으며 채찍에 맞고 끌려갈 때에 베드로가 나 저런 인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야, 나하고 해결할 게 하나 있지? 응? 이리 안 하셨어요. 어떻게 네가 어젯밤에만 하더라도, 그 전날 밤에만 하더라도 뭐 죽는 데까지 나하고 따라가겠다고?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베드로가 할 말이 없어서 헛기침만 이러고 있을 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주님을 사랑하고 싶은 줄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이 안 되는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여라. 그러면서 연신 숯불에 고기를 뒤집으면서, 저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 좋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서 차라리 죽기를 구하면서 쓰러져 있는 이 엘리야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일어나, 내가 지칠까 하니까 이 떡 좀 먹고 이 물도 한 잔 마시고 그리고 잘 때 자거라. 여러분,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십니다. 때때로 우리가 엘리야처럼 갈멜산에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기세를 떨치다가 그 다음날 연신 이 광야로 주랭날 치는 꽁무니를 빼는 그런 나약한 모습을 보이는, 이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이 감정의 불균형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를, 아이고, 내가 저걸 믿고 저게 목사라고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래,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의 나약함을 알고 내가 너의 두려움도 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절망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약속하시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늘 이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님인 것을 인하여 감사드리며 말씀 마칩니다.